자,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 70인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찬양을 많이 들었죠?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인에 관한 말씀은 이 누가복음의 이 10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은데 70인에 관한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들이 있었고 또 70인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이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해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자, 이 70인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축복이고 우리 중직자들이 반드시 받을 응답이고요. 또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여러분 기능과 또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에서 반드시 받을 축복입니다. 70인들은 누구였냐? 끝낸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달하는데 여러분 인생 문제를 안 끝내고는 가서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라면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을 가지고 이분 믿으면 저 친구가 살고 저 영혼이 살고 저 가문이 살고 저 지역이 살고 후대가 산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진 그런 제자여야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고 여러분 현장에 가도 응답이 일어날 겁니다. 뭔가 문제에 벌벌 떠는 사람은 현장에 가면 사단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알고 속여요.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가 커요. 교회가 큰데 사역한 친구 중에 3명이 자살을 했다고 해요. 3명이. 엄청난 수가 자살을 했죠. 교인 3명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오는 카톡 문자가 비슷해요. 비슷할 겁니다. 그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이제 곧 죽으려고 하는 내일이 없는 그런 문자를 보내겠죠. 이 목사님 한번 생각해봐요. 한 아이가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역하고 있는 아이가 그와 비슷한 문자를 계속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사역을 한다 했을 때 큰일 났다. 이거 저러다 또 죽을 건데. 그러면은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꺾고 사단이 그 아이만 건드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속이는 사단이 누구를 건드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역자를 건드는 거예요. 사역자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저 사람을 생각할 때 흑암 꺾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벌벌벌벌벌 떠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저 일을 해결해 주지? 어떻게 가서 도와줘야 돼? 이건 벌써 인본주의잖아요. 사단이 그 상대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결국 누구까지 건드냐? 사역자까지 건드는 거예요. 사역자 마음까지. 그죠? 사역자가 그때 벌벌벌 떨면서 거기 불복하면 어떻게 되겠죠? 사단이 그 사역자를 질질질 끌고 가겠죠. 끝냈다는 게 뭡니까? 그 생명이 죽든 살든 그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될 거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냐? 저 사람의 생명을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저 사람의 배후에 흑암이 무너진다. 지금 저주장 꺾인다. 내가 저 아이를 붙잡고 있는 사단에게 내가 굴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흑암을 무너뜨리는, 적어도 저 아이를 다 끝냈다고 얘기했을 때 사단이 저 사람만 손대는 게 아니라 나까지도 손대는구나. 나도 벌벌벌 떨게 만드는구나. 나도 거기에 사단의 종로로 사게 만드는구나. 이거 알고 진짜 흑암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여러분이 끝낸 거예요. 아멘?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삶 저주를 완전히 끝냈다는
그 확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할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엄청 막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처럼 똑같이 벌벌 떨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알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째면 아픈 줄 알아요. 의사도. 그죠? 근데 의사는 그 째고 막 고름을 짭니다. 그죠? 환자가 아픈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당연히 그 째고 하면 당연히 아프죠. 피를 빼는데 관을 집어넣는데 어찌 안 아픕니까? 근데 의사가 그거 봐줍니까? 간호사는 조금 봐줍니다. 부모 상황과 형편을 봐 간호사는 다음에 하죠. 이렇게 하는데요. 의사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왜? 그거 안 하면 이게 죽어요. 그거 안 하면 이게 썩어요. 그러니까 짜내는 거예요. 그죠? 아픈 줄 알면서도. 그죠? 저와 여러분 영적 의사입니다. 끝냈다. 뭘 끝냈냐?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 3저주예요. 죄, 사단, 지옥. 이 문제를 주님이 완전 끝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끝낸 자가 70인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두렵고 죄에 잡히면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에 잡히면 사단에게 잡히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세력을 주님이 끝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문제, 인생 문제, 모든 문제 끝내야 내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은 다 끝냈어. 사실은 뭘 끝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다 끝냈다 하면서도요 안 끝났어. 주변 상황 살피다가 대충 살피다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영적 문제 드러나죠. 그러면 그 영적 문제대로 합니다. 끝낸 거예요. 그 사람은 주변 상황 안 봐요. 자기 영적 문제도 해요. 그냥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자기 영적 문제대로 간다니까요. 그 사람은 끝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영적 문제 따라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아까 은범이가 아까 나한테 제가 30분까지 데려간다 하니까 제 교회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 되겠네. 지금 간대요. 집에 간대요. 다시. 그래라. 인도 잘 받네. 진짜 그랬더니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 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그랬더니 30분에 자기를 좀 데리러 오래요. 집 앞에. 버스 타고 오라고 하려다가 그냥 너 쉬어라 하려다가 왜냐면 내가 기사도 아니고 그래서 한집사님께 전화해서 옆에 태워오라고 하려다가 광철이한테 전화해서 또 사모님이 광철이 운동 가고 어쩌고저쩌고 뭐 하긴 그래 내가 가자. 제가 갔어요. 얘는 끝낸 거예요. 왜냐 우리 전사님이 아까 밥을 사줬는데 밥 먹고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간 거예요. 얘가 오면서 한 얘기예요. 자기 영적 문제가 뭔가에 도피하려고 하는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 영적 문제가 있대요. 맞습니다. 그게 끝낸 거예요. 자기 영적 문제 잡히면 영적 문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산다니까요. 영적 문제 잡히면 그렇게 돼요. 우리 복음에 잡히고도 못 끝내고 산다니까. 우리 사실은 복음에 잡히고도 못 끝내고 살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 생각해봐요. 그 영적 문제대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복음에 그렇게 끌려다녀야 돼요. 그게 끝낸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뭘로 끝내야 되냐? 구약에 새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새 절기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입니다. 수장절입니다. 뭐죠?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복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구약에는 새 절기를 지켜야 했다니까요. 신약에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 동령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요?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자라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끝내신 분이요. 아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다 끝냈다니까.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삶 저주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끝내.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죠?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겠대. 구원하신 그분이 다 부활하셔가지고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내신 그분이. 자, 우리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끝내고 시작해야 돼요. 아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어떤 문제 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그 문제 때문에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구원받으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떤 갈보리산 언약 붙잡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무슨 언약 붙잡아야 돼요? 감람산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하셨죠? 감람산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마가다락방 뭡니까?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뭡니까 이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죠? 구약의 세절기, 신약에 다 이루신 그분. 초대교회가 뭐 붙잡았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 어디 정도? 2, 3, 7, 5천 정도 로마복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잡은 사람들이 70인 제자들이에요. 끝내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끝낸 자가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고, 귀신 들린 자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질병 가진 자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영적 문제에 시달린 자에게 답을 줄 수 있고, 복음으로 답 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 답이 없는 사람은 위로해 줘야 돼요. 같이 놀아줘야 돼요. 같이 그냥 분위기 맞춰줘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사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 그 뒤에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가문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 저주 재앙을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게 끝낸 거예요. 아멘.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끝낸 사람들을 70인 제자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70인 제자입니다. 70인 중직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70인 제자를 파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어떻게 파송합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고 하는, 예수님이 친히 가려고 하시는 곳에 둘씩 팀을 만들어 갖고, 둘씩 짝을 지어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각 지역과 각 동네로 보냅니다. 각각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친히 가시려는 곳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둘씩 갑니까? 혼자 가면 가다가 안 가요. 가다가 문제 있으면 안 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니다. 팀이 돼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전도 현장 가면 둘씩 팀 보내잖아요. 합숙훈련 가고 팀 그 가고 전도하러 가면 둘씩 가고 한 번 네가 하고 한 번 내가 하잖아요. 그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할 때 도망가라고 합니까? 한 사람 복음 전하면 한 사람 기도하라고, 이건 다 그렇게 배웠죠. 한 사람이 복음 전하면 한 사람 뭐 하래요? 그 배우의 흑암을 꺾으래잖아요. 그 기도의 권세로.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거예요. 혼자 보내면 안 간다. 이런 합숙 갖고 혼자 보내라면 태민전사 혼자 도망가니까 막 갑이 눈치 보다가 양심상 한번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다가도
눈치보다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둘이 가면 희한해져. 힘 생겨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같이 가서 진짜 해보면 흑암이 진짜 꺾여요. 하나님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각 지역과 각 동네로. 그러면서 뭐라 하냐.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가서 뭐 하냐. 추수할 것은 너무도 많아. 할 일은 너무도 많은데 일꾼이 적어.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안 가봐서 그렇지 현장에 가보면 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농부의 심정입니다. 옛날 우리 주재구 집사님이 그런 얘기야.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네. 청년들이 없어. 일할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해요. 그리고 혼자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통한 마음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 가야 될 사역지는 많은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저 랩런트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면 기도 제목이 생긴다니까. 일꾼이 부족하구나. 진짜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교회 일꾼들을 다 세워서 저 현장으로 다 보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냐?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현장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현장에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이렇게 복음 못 듣고 있는데 우리는 전할 곳이 없다고 교회에서 맨 싸움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현장은 죽어가는 현장이 너무도 많은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에 쫙 가셨어요. 갈 사람이 없어요. 복음 전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이렇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찬양은 잘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가라 하면은 제가 좀 바쁜데요. 쟤를 좀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예전에 제가 그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하고 이제 개척하면 할 일 없잖아요. 예전에 뭐 큰 교회 있을 때는 뭐 할 일도 많고 막 쉬는 날이 없는데 개척하고 나니까 뭐 사람이 없으니까 할 일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문 열어주면 그것이 어디든 가겠습니다. 진짜 내가 그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열어주는데 어디든 갔습니다. 미국에서 저기 목사님 저 부산에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요. 갔습니다. 목사님 저기 어디 누구 있는데요. 갔습니다. 왜?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 어디든 보내주시면 가겠다고. 뭐 순창이 어디 있으면 순창 가고 저 여수에 어디 있으면 여수 가고 다 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정말로 그게 연결되어 가지고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가야 돼, 현장으로. 아멘. 나를 보내주소서. 또 여러분 현장을 보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게 현장을 본 사람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태도를 보세요. 제자들은요, 어디 가라면 그냥 갑니다. 이유가 없어요. 예전에 뭐 CCC, 막 이런 김중근 박사님 이런 사람은, 너 저 필리핀 가면요, 지금 여기 뭐 은범아, 너 필리핀 가. 지금요? 제가요? 제가 지금 어떻게, 이래. 예, 알겠습니다. 그냥 경비, 돈이 없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냥 갑니다. 가라 하면 갑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16절까지 여러분 보세요.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이리 때가 있는 곳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만큼 현장에 흑암세를 가득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전도자는요, 아무것도 없이 가면 됩니다. 가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님들 아시죠? 스님들이 뭐 들고 다녀? 그냥 뒤에 뭐 이렇게 보따리 하나 들고 그냥 다니잖아요. 그리고 똑딱똑딱똑딱 돈 주고 이 집 가서 뚝딱뚝딱. 보통 땡중들이라고 하는데 고승들은 그렇게 안 하죠.
고성들은 뭐 다 모셔가니까 땡중들은 밥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와가지고 예전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림교회일 때 그 성림교회에 신건식이라고 이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 머리 빡빡 깎고 예수 믿고 영접해가지고요 와가지고 정신 왔다 갔다 해요. 그 스님이 거기 방에 있으니까 교회 아무도 안 와. 저 방에 스님이 앉아 머리 빡빡 깎고 승복 다 벗겨갖고 이제 일반 옷 입혀갖고 있는데 뭐 사람 오면 이렇게 사람 오면은 안녕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장하고 그래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다시 승복 입고 가갖고 우리 목사님 봤대요. 목사님이 떡딱 뭐 간센보사 하면서 돈 타고 있는 걸 봤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승복 입고 돌아가지고 두드리겠다는 거야. 근데 스님들도 그래 다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녀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 뭐 전대나 배낭이나 뭐 신발 뭐 다 가지지 말래요.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 이 집이 어떻게 해요? 평안할지어다. 아멘. 5절에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든 이 집이 평안을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 처음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평안하뇨. 주님 만나면 평안한 거예요. 그 가는 곳마다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받을 사람은 그 집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평안이 머물겠죠. 반대로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대요?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그 평안이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와요?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할 때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복음 거부하죠? 이 사람은 곧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복음을 전달해 보면 깨닫는 게 너무도 많아요. 야, 복음을 전하다가 막 진짜 강팍하게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다 듣고 영접할 듯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성령이 아니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진짜 성령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 속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렇죠?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을 옮기지 말고 막 이쪽 저쪽 다니지 말고 여러분 그 제자의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진짜 전도운동, 복음운동 해야지. 막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렇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는 현장에는 치유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말합니다. 이제 말세 지말이니까요. 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니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도 빨리 떨어버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핍박하고 강팍한 막 그런 현장에 뭐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막 강팍하니까 그렇죠? 영접하지 않으니까요.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는데요. 70인들이 그 전도자의 태도로 가지고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의 보고를 보세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아주 신이 났죠. 70인이 막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캠프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현장 캠프에 보면 어떤 팀은 막 힘 빠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한 명이 영접 안 돼가지고 같이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돌아왔는데 막 힘 빠져요. 어떤 팀은요 막 들어올 때부터 막 싱글벙글 기뻐가지고 왜냐 오늘 또 뭔가 하나 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거든. 그 우리가 증거 보면 기쁘잖아요. 누가 또 영접을 했고 막 특히 막 오늘 뭐 교수가 영접을 했고 막 무슨 회장이 거지가 영접한 건 별로 안 기쁜데 무슨 뭐 교수 막 회장 뭐 이런 사람이 영접하면 막 기뻐갖고 막 신나가지고 막 들어옵니다. 막 누가 막 영접을 했고요. 막 뭐 반응이 좋았고요. 막 이래 하는. 그 제자들이 그랬겠죠. 귀신들도 주의 이름이면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이름이면
뭐 우리가 잘생기고 뭐 못나고 이쁘고 잘생긴 그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이면 뭐랍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원수의 능력을 여러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이거를 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현장 갈 때는 주신 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뱀과 정갈을 제어할 권능을 사용하는 게 현장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요? 기뻐하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런 어떤 증거를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누가 영접하고 누가 돌아오고 뭐 회장이 돌아오고 교수가 더 이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현장에 복음 전하다 보면 막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어쩌다가 진짜 나같이 강팍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저렇게 순한 사람도 복음을 전달하면 안 믿고 막 거부하는데, 진짜 착한 사람도 복음 안 믿고 거부하거든요. 천하에 나 같은 악질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는지 진짜 기쁠 때가 있어요. 또 복음 전하다가 한 친구가 영접 안 하잖아요. 진짜 내 마음 문을 여셔서 내가 이 복음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심지어는 5살짜리도 있잖아요. 복음 전했는데 밤에 귀신을 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니까 밤에 막 피 흘리고 막 귀신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귀신이야. 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야 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랬더니 싫어요. 나는 귀신하고 함께 할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몇 살짜리가. 5살짜리가. 그게 뭡니까? 그게 강한 자입니다. 그게 흑암이에요. 여러분, 70인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현장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왜 예수님이 둘씩 짝져서 현장으로 보냈는지, 현장에 진짜 강한 자가 잡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게 드러난 뭐 역사와 나타난 증거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걸로 기뻐해야 해요. 그게 구원의 감격과 감사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는 자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끝낸 사람들이라니까. 그 현장의 문제를 보면 바로 답을 줄 수 있어. 그리스도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을 돌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가, 여러분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하죠? 의사도 있잖아요. 안 건들 거 손대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 일으키는 의사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는 자가 전도자예요. 현장에 알아야 여러분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중직자, 우리 진짜 렘넌트들, 여러분 70인 제자, 70인 중직자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돼야 됩니다.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70인 제자가 바로 내가 이 70인 제자로 부름 받았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70 지역 살리도록. 우리 전북의 14개 시군과 남원의 23개, 읍면동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70 현장을 살릴 70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70 제자가 일어나야 70 현장을 살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려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진짜 사모늘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여러분 노트에 기록하고 체크하면서 사모늘 집중하면 문 열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아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서울 인만을게 어떤 전도사 둘이 그렇게 했대요. 학교에 이제 문이 안 열리니까 학교 휴학계를 냈대요. 휴학계를 내고 진짜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사문을 하면서 계속 집중을 했대요.
여러분 집중하면 문 열린다니까요. 근데 문이 열리더래요. 문이 열리니까 너무 바빠져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문이 열리니까 이들 어떻게 되겠어요? 힘나죠?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응답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고 깨달은 사람은 엄청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을 사람이 힘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인데도 교회에서 당당한 거예요. 떳떳하고 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한 게 보이니까요. 그걸 휴학계 내고 뭐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받을 축복이라니까요. 약속한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사는 지역. 여러분 어느 곳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지역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반드시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팀 구성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엄마와 딸이 팀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팀이 되면 역사 일어나는 예전에 사모님이 이석권 사님하고 어디 초등학교요? 중앙초등학교인가? 그거 갖고 뭐 캠프 때마다 매주 가고 캠프를 했어요. 그런데 매일 아이들 영접을 하죠. 이제 영접을 하니까 애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어느 부모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남원시 뭐 마음카페인가 어디 올려가지고 사모님 완전 매장당할 뻔했어. 그때 어디 뭐 나오지 말라, 뭐 나오면 뭐 어떻게 된다, 막 협박도 당하고요. 막 그랬습니다. 왜냐? 계속 영접운동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어나니까. 팀이 돼서 그 현장 처음 갔을 때 현장에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계속 가니까 흑암 꺾이고, 계속 가니까 어떻게 돼요? 만남 되어지고, 아이들 영접하고 그 아이들이 사모님 보려고 막 나오다 보니까 막 애기들 뭐 전화번호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학교에 무슨 뭐 학부모 뭐 그 회장 뭐 어쩌고 막 그래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냥 이게 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여러분 팀 구성이 되면 현장에 들어가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준비된 제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팀이 없거든 하나님 팀을 구성해 주세요. 그래서 그 지역을 도세요. 지역을 돌다 보면 만나지는 사람이 있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들어오는 사람.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 이렇게 은범이가 계속 앉아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계속 앉아 있어요. 얘는 얘는 그때부터 대학생이었어. 고등학교 때부터 카페 가고 공부를 했다니까요. 거기서 탁 커피 마시면서 공부한. 내가 거기 보험자를 처음에 저보고 세일즈맨인 줄 알았대잖아요. 전주에서 뭐 물건 팔러 온 사람인 줄 알았대요. 거기 가서 구원받았잖아요. 진짜 천하보다 귀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팀 됐잖아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뭐 저한테 뭐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동역자 에라스도에 관한 내용을 저한테 보냈어요. 내가 그때 뭐라고 썼냐? 아멘 썼습니다. 아멘. 에라스도처럼 축복받으라고. 동역자로 응답받으라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준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팀 구성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 팀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지역으로 보냈을 때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도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팀 될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찾아야 됩니다. 뭘 하면서? 사문을 집중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봐보세요. 70적 얘기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죠. 자, 이게 여러분 응답받을, 자, 여기에 여러분 경제 축복이 있습니다. 중직자들은 반드시 이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경제가 따라와야 돼요. 그럼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이요, 10%, 1%,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0%에 들어가라.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인데, 숨은 경제, 성교 경제, 빛의 경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전도의 문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따라 붙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경제가 따라올 뿐만 아니라 사람이 따라요. 여러분 돈 있는 데는 사람 따라간다니까요. 그렇죠. 사람 있는데 돈 따라간다니까요. 자, 어떻게 우리가 70지역 이렇게 인도를 받냐?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 만나는 사람이 다르겠죠? 콩나물 사러 가면 콩나물집 아줌마를 만나겠고, 피아노 학원에 가면 피아노 학원 원장님을 만나겠고, 마트에 가면 마트 사장님을 만나겠죠. 그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도 스케줄입니다. 그 사람을 적는 겁니다. 이름을 적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는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처음에 제가 남원에 와서 전도할 때는 그 옷 모양으로 사모님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 옷 모양에다가 중자 편지를 넣어가지고 제 명함 해가지고요. 가는 데마다 전달했어요. 은행 가면 은행원한테 뭐 IC 통과할 때는 그 아줌마한테 억지로 하이패스 달지 않고 갔어요. 은행 가면 은행에 뭐 마트 가면 마트에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요. 은행 아줌마는요. 아줌마인가 아가씨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달을 하면요. 혼자 조용할 때 읽으세요 하면요. 진짜 기쁜 마음으로 봐요.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옷이 예쁘잖아요. 나중에 봤냐 물어보면 어떤 분은 아 봤다고 너무 좋은 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고 그냥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조홍대 떡볶이 아줌마였다니까. 거기 떡볶이 먹으러 와서 그거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그걸 보면서 이거 저 친구도 봐야 되는데요. 누구도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복음 듣고 영접하고 우리 교회까지 와갖고 결국에는 뭐 옆에 교회에서 막 이단을 해가지고 저 조그마한 큰 교회가 이 조그마한 교회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 막 그래가지고 부목사님을 그 홍대 떡볶이에 파송해놨잖아요. 저 못 만나게. 평상시에 거의 관심도 없는데 이제 저 사역하니까 여기 부목사님을 홍대 떡볶이집에 파송해놨어. 나 만나지 못하도록. 희한하죠. 그거 전달하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스케줄 속에 그 지역을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하고 그 기도 대상자 명단을 만들면 됩니다. 기도 대상자 적으세요. 여러분 기도 수첩에 적으라니까. 매일 적고 기도하라니까요. 흑암 꺾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냐? 정시로 무시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상자 만남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냐? 작은 실천을 해라. 어떻게 해요? 톡도 보내보고 전화로 안부도 물어보고 필요하면은 전도지도 전달하고 필요하면은 여러분 5,000원짜리 커피도 한 잔 카톡으로 보내주고 여러분 이거 진짜 관심이에요. 별거 아니죠. 근데 그 사람 마음문 엽니다. 늘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 베푸는 사람의 마음문 연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그러다 저 중지자 편지도 한번 쳐다보면 이거 저 사람 우울증인데 이거 이 사람 필요하구나. 이 사람 조울증인데 이거 여기 필요하구나. 이 사람 밤마다 이거 여기 필요하고 저기 전도지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전도지 저기 쳐다보도 안 여기고 와도. 왜?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뭘 봐야 뭐 이게 누구한테 필요하고 누나한테 필요하고 동생한테 필요하고 누구에게 필요하고 뭐 전도지 막 접어가지고 막 전달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하니. 전도지가 저기 남아 돌아요. 계속. 예전에 저는 전도지 오는 대로 다 모아놔서 지금 저 밑에 있는데 초에 제가 전도할 때는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전도지를 복사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요 다 그 전도지 없어지는 걸 싫어가지고 전도지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지를 그 뭐 파일에다가 다 집어넣었다니까요. 다 모았어요. 중재 편지 1번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거 빼가지고 전도 카피해갖고 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소중해요, 자료가. 어느 정도 소중하냐면 제가 이제 어제 보니까 어제 그 전북대 사역하면서 그 전도사 그러더라고. 이기림 집사 그 조카가 그 지금 벌써 5학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제가 그 마음사랑병원 정신병원 사역할 때 17년 정신병원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6개월 사역해가지고 그 사람이 약 다 끊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교회에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조카, 엄마 막 다 그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고요. 난 이제 남으로 왔는데 근데 그분 사역을 할 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6주를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돌아도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트에 누굴 만났는데 그분이 이단 이렇게 해갖고 얘기 안 하고 나가는 길에 누가 나한테 대화하자 해서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17년 전에 합수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유광수 목사님이 알더라고.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유광수 그러더라고요. 짜증나가지고 안 하려다가 계속 해보니까 합수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사람 누구냐? 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전주에서 택시를 타면 강원도 가자 합니다. 강원도 가자고 택시비 내놓으라 하면 내가 왜 내 기사한테 택시비를 줍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연락이 오죠. 그래서 가족들이 밖에를 못 빼놓고 계속 감옥이 아니지. 그 병원에, 정신병원에 17년을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17년이지. 하미가 지금 12살인데 저보다 5년 더 많은 시간을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사역을 하러 내려가는데,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조울증인데, 전도지가 우리 집에 왔어요. 중재 편지가 우리 집에 우편을 꼽아 딱 폈는데, 제목이 뭐냐? 조울증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야, 이거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잘 준비해가지고 또 가지고 가서 전달해주고. 근데요, 그게 너무나 기똥차요. 항상 갈 때 되면은 그 사람에 맞는 전도지가 꼭꼭 온다니까요. 너무 신기하게도.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할 때 언제냐면 성령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삶에 역사한다는 걸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걸 느껴질 때.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역사가 하나도 안 느껴져. 나와 함께 한다는데 함께함이 안 느껴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전도하려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내 발걸음을 여기를 막고 일로 보낸데도 이유가 있고 여기 막혀가지고 저쪽으로 보낸데도 다 이유가 있고, 이거 완전 세밀하게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문제 사건까지 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실천을 하다 보면, 사문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도자에게는 준비된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 알게 하시고 만남을 그렇게 준비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알고 뭐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 기다리라. 아멘? 그만큼 제가 거기에 한 4달 갔는데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아이씨 이제 그만 가야겠다 하면 안 갔으면은 그 사람 못 만났고, 그 사람 뒤에 수십 명이 용접을 했다니까요. 그때 제가 박기행 권사님 몇몇 권사님도 한 6분 데려가서 다락방 한 6군데 나눠서 했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못 만났다면, 만약에 내가 5주만 가고 여기는 뭐 준비된 사람이 없네 하고 딴 데로 발길을 돌려가지고 갔으면 나는 그 현장에 준비된 수십 명의 사람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가고 움직이니 하나님이 그 전도자의 중심을 보고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원에 있습니다. 아멘? 남원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직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이 대상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제가 그랬죠. 학교 다닐 때 이 십자가 동서남북 놓고 제 친구들 놓고 기도했다고요. 다 영접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주대학교 다닐 때, 편입대학 전주대학교 사회복지 전공할 때 월요일 날도 전도학교, 화요일 날 뭐 지교회, 수요일 날 예배, 목요일 날 또 모임이 있고 금요일 날 예배, 토요일 날 예배, 주일 날 예배인데 캠프 한대요. 캠프. 근데 캠프 어디 오냐? 전주대학교 온대요. 대학 사역자들이. 야, 이거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그러다 캠프하면 누군가를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제가 쌩 깠어요. 그냥. 모른 체 하고. 목사님 제가 바빠요. 양윤호 목사님하고 막 박인 사모님 오셨는데 바빠요 하고. 근데 그게 양심에. 아까 우리 은범이 얘기한 집에 갔는데 양심에. 그래서 같이 교회를 와야겠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그런 거예요. 양심에. 내가 사명자라고 하는 놈이 목사님 사모님 전도자에 온다는데 소개시켜주지도 못할 망정 제가 바쁘다고 그냥 그분들 대전도자들 왔는데 내가 피했다니까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가지고 다음에 또 왔어요. 제가 4학년 되니까 또 왔어요. 3달 전부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저랑 진짜 친하게 지내는 누나들, 그다음에 제 친구들,
12명인가 나면 될 거예요. 저랑 늘 밥 먹고 같이 과에서 같이 활동하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12명을 놓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교실 가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가가지고 10분 먼저 가가지고 진짜 기도했습니다. 강수진, 김은혜 놓고 애들 놓고 다 기도했어요. 거의 저 놀던 누나들이 저보다 한 4살 많았던 막 누나들, 편입한 누나들인데 그럼 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있죠. 캠프하러 목사님 오셨는데 저는 그냥 연결만, 야 가비야 일로 와, 여기 우리 목사님인데 차 한 잔만,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뭐 했냐, 기도만 했다니까. 진짜요. 제가 너무 죄송해갖고 지난해에 내가 피한 게 너무 죄송해서 내 친구 12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캠프 3일 하는 동안 11명이 다 영접했습니다. 그중에 양지연이라고 걔는 남원에 있는 애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남원 여기인데 그때는 내가 이거 제가 시골애구나. 제 머릿속에는 전주 이해 사람들은 정읍 뭐 이런 다 시골 사람들. 그래 쟤는 고생하는구나. 맨날 학교 끝나면 남원 간다고 고속버스 타고 간다고 시외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걔를 어디서 만났냐. 이제 애기 엄마 돼갖고 남원 여기 관광단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걔 엄마 집이 남원이니까 남편이 여기 남원 발령받았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양지연. 또 어떤 누나 한 명인데 그 누나는 결혼 안 할 것 같았는데 나이가 4살이나 저보다 많았으니 결혼 안 할 것 같은데 여기 남원 경찰하고 결혼해가지고 여기 이마트 그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에 사는데 애기 이렇게 캐리어 밀고 언제 만났냐. 제 대학 때 영접시킨 사람이라니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영접 안 한 사람 한 누나 있었어요. 강수진. 나랑 가장 친한 누나인데 강해요 이 사람은. 근데 영접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졸업하고 그분 대학원에서 이제 이복지관에서 근무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니까요. 웬일입니까 여러분. 눈물 펑펑 흘려. 그 전에는 너무 강팍해가지고 마음 하나 안 주던 사람이 있잖아요. 대학원이 생활이 뭐 힘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영접해. 양은홍 목사님 둘이 찾아갔는데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영접했나요. 여러분 제가 적은 12명이 다 영접했습니다. 12명 다 영접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된다는 생각만 버리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 있고 여러분 정말로 리스트 적어가지고요. 스케줄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어느 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뭘 안 하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끝나고 이걸 안 해.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왜냐? 하나님은 영혼구원에 최고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다 끝내고 내가 제자라는 이 정체성 가지고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현장에 구원받을 자들 다 우리 남원에 이런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지금 성전 짓고 뭐 이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장에 70 제자가 되고 70 지역 살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현장에 오늘부터 적으세요. 여러분 관련된 자 다 적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예전에 할 때는 왔어요. 그 동네에 어느 형 자전거 타니던 그 재욱이 형인가 그분도 여기 왔고요. 성경책 줬고요. 처음에 장로님 저 따라가지고 여기 한일 광고도 가가지고 영접시키고 그 아줌마 성경책도 선물. 지금 여기 주 사람께 잘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안 오지만 그 아줌마 여기 사람께 잘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 저랑 전도하러 갔을 때 여기 양병우 집에 가가지고 평화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으러 장로님 저 그때 뭐 사준다고? 돈가스 사준다고 갔다가 병우 영접하고 병우 엄마 영접하고 아빠 영접하고 누나 영접하고 형 둘 영접하고 병우 때문에 다 영접했어요. 처음에 병우가 못 들어왔다니까요. 짐승 소리 내고 있었어요.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못 들어왔습니다. 근데 4주 지나고 영접하고 나니까 지금은 병우가 여기 우리 남전대 포럼하고인데 안녕하세요 가죠. 기적 같은 일이에요. 교회를 누나가 여기까지 데려다 와도 엄마가 데려다 와도 들어오지를 못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암이랑 지금까지 남아있는 렘넌트가 양병우입니다. 양병우 엄마 아빠 교회 안 오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엄마 왔어요. 항상 행사할 때. 하나님이 마음 먹고 팀 구성하고 움직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준비된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오늘 좀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70인 제자라면 내게 있는 지역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 적어도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지. 내가 가는 직장은 놓고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놓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지역을 분석하면서 돌면서 계속 그거 꺾으십시오. 그러면 계속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대상자예요. 가서 말도 붙여보시고
전도지도 줘보시고 하다 보면 자기 얘기합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 지역에 준비된 제자 찾는 응답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70인의 제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끝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70인 제자들을 두씩 각 현장으로 보내신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현장에서 증거 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70지역을 마음이 담고 기도하면서 이 남원과 전라북도에 복음운동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현장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